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기도한 일이 성취되었을 때조차 혹시 이게 우연은 아닌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걸까?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또 열심히 있다 하여도 순간순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과연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연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것뿐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이 비록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지속적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먹이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지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일들도 아주 특별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은 지속적이고 또 때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돕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중요한 동기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혹은 약속들 그것 때문 아닐까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위해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돌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도 가끔 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이 더디고 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방해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아브라함도 자손과 땅의 약속을 받은 후 무려 25년이 걸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또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자기 스스로 해석하여 아내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과 헤어지는 가정적인 아픔도 겪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은 고작 자신과 아내 사라를 위한 무덤을 세겜에서 산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그 모든 땅들은 사실 유목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땅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를 위해 향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자손과 그의 땅에 대한 약속은 신실하게 그 당대만이 아니라 그 후대에 있어서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러 사는 우리에게는 다 보여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 어렵게 해석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일관성 있게 우리를 향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의지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마지막 절로부터 시작해서 사내들인 공예를 나온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바울 이 한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 무려 40여 명의 사람들이 맹세하며 서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사리에 가득 찬 결의를 다졌습니다. 주님께서 간밤에 바울을 찾아와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받은 직후에, 아니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점점 꼬여져 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나요? 근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동일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을 때 의심이 들지 않으시나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말씀 속에 충만히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반대자들을 통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반대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꺾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에게 주님이 친히 가까이 하시며 주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이 바울의 마음에 그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들 역시 그 결의에 찬 각오를 다지면서 바울의 길을 막아서려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고린도와 에베소를 떠날 때부터 그들은 계획하고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배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알게 되어서 바울이 육지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사내들은 공의의 재판으로 죽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건 역시 이 부활 논쟁 때문에 서로 다툼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공모하고 그리고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 바울이 그 로마 영내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그런 각오를,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극렬한 악한 마음으로 바울을 죽일 계획 시나리오까지 짜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철통 같은 보호를 받고 있었던 바울을 그 로마 군대 영내에서는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죽일 기회를 바울이 로마 이 군영을 벗어날 때를 노리고 거짓 정보로 공회와 천부장을 설득해 영내를 나오는 그 순간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혼자 움직이지 않고 이제 군대와 함께 이동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이상이나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정상적인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이동하는 그 길에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바울을 암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의 죽음은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직접적인 암살을 위해 암살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든지 아마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제보해 주지 않았다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았던 그런 계획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작전이 누군가를 통해 노출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바울의 생계를 통해 로마 영지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알려지고 그들의 작전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들의 맹세 역시 지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지 않았나요? 만약 그들이 맹세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 다 굶어 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선한 일을 위한 맹세도 아니고 한 사람을 해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요? 바울의 암살 계획과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사건을 이렇게 누가가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주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았던 바울에게 주님은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비록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자들의 계획과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눈에 보이는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온갖 위험과 방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은 그 반대자들의 악한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주신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한 악한 손길이 또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오늘 이 사건대로 바울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가는데 사실은 한두 가지만 맞지 않아도 빗나가도 이루어질 수 없는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의 조카가 바울의 암살 계획을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바울의 조카가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을 찾아갔을 때 이 로마 군인들이 제지하고 바울을 만나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바울이 들은 정보를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리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들어도 믿지 않고 바울을 신속하게 가이사랴로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그 열심히 준비했던 그들의 열심히 또 다른 제2, 제3의 계획들을 끊임없이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바울을 암살하려는 자들이 바울의 조카보다 먼저 천부장을 찾아와서 그들의 요청이 허락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대략 한 5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바울을 암살하기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결사대의 계획대로 실행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드라마처럼 물 흐르듯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제치고 바울을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맞추지 못합니다. 우연은 어떤 의지도 같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에 바울을 반드시 제거하고 말겠다는 그 악한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가 막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계획들을 허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자들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나의 욕망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믿기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매우 수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군대에 갇혀 있어서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 역시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바울이 노출되었다면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로마 군대가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바울을 죽이려 혈안되어 있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보다 강한 로마 군대를 통해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악한 맹세를 하나님이 파하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11절에 주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주변의 사람들 아닌가요?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바울을 면회온 조카의 이야기를 백부장이 듣게 하고 백부장을 통해 천부장에게 바울의 암살 계획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을 위해 천부장은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한밤중에 유다 관할 총독이 그 당시 있었던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급히 이동시킵니다. 그 군대의 규모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천부장이라는 것은 이 군대, 그 1000명의 군대를 관할하는 지휘자라는 뜻 아닌가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관할하는 지휘자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병력이 무려 이 천부장의 절반의 자신이 관할하는 절반의 병력을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을 호위한 병사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70명이고 창병이 200명, 총 470명. 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에 있었던 암살자의 숫자보다 무려 13배 이상 많은 병력으로, 그것도 훈련되고 전쟁의 경험이 있는 군대 호위를 받아서 지나갈 때 암살자들은 그저 눈으로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그를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아닌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조차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조카도, 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나 천부장도, 심지어 470명의 로마 군대조차도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로마 천부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30절에 보면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천부장의 이름과 또 그가 벨렉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의 신빙성을 위해서 편지의 구성대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하면서 바울을 보호했던 이 천부장이 어떤 의도로 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냈는지 그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26절 볼까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카카에게 문안 하나이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그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운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죄목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으로 한 가지도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를 자신은 찾지 못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 자국민이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없는 사람을 해하려는 그 간계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급히 총독 당신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이 사람의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사람을 고발할 사람들도 뒤에 보낼 테니 이 사람을 재판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정성껏 써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자기가 애를 썼는지 그 공로를 은근히 총독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본문 속에 읽혀지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동기조차도 사용하고 계시고, 또 바울이 특별히 죽일 이유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의도를 간과하지 않는 책임자로서의 의무감도 이 천부장에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친히 나를 대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이 말은 성경에서 주님이 자신의 약속을 주실 때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될 대상들을 향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백성들, 그 거주민들, 가나안 백성들에게 기가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야 될 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를 앞두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시는 이 담대하라는 말씀도 바울이 그동안 걸어왔던 복음의 여정이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에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를 도착하기까지 주님은 결코 그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신실하신 의지가 이 말씀 속에 엿보이지 않나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자신은 스스로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실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록 반대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신실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단지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했던 것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어떻게 그를 신실하게 인도했는지 그것들을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저도 하늘빛 우리 교회 지나온 9년을 돌아볼 때 모든 것들이 꿈만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저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두려워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들이 믿어지고, 그 약속들을 믿고 신실한 동역자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좋은 목회자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막상 평신도를 기도하지 않았더니 개척할 때 많이 따라오지 않아서 1년 동안은 계속 주님 좋은 평신도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얼마나 많이 붙여주셨는지 제가 보기에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고민하고 저 혼자 계획하고 저 혼자 불철주에 애써서 하늘빛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받은 약속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강렬하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필연적으로 하나하나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성실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한 그들의 그 악한 자들의 그 결심과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보다 내 열심히 일할 때가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 바울을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약속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32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